항상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가대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나라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국가 신뢰도에 빨간불이 켜진 것 같습니다. 환율이 치솟고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위기 중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다. 1999년도에 첫 매장을 낸 올리브영이라는 기업과 또 1997년도에 1호점을 낸 다이소입니다. 여러분, 이 올리브영은 사실 우리 아이들도 참 많이 이용을 하는데 올해 매출 4조 7천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CJ 계열사 중에서 3위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처음 1, 2만 원 화장품을 모아서 판다는 그런 말을 들었던 계열사가 이제 업계 최강자가 된 것입니다. 또 이 다이소는 1,000원짜리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죠. 그런데 작년에 매출 3조 원을 넘겼고 올해는 4조 원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회사가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올리브영 같은 경우엔 이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는데 1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망할 것이란 말이 무성했지만 이후 2조 원을 넘기는데 5년이 걸리고 또 3조 원이 되는데 2년이 채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이소도 매출 1조 원을 넘기기까지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급성장을 한 것이죠. 모두 초기에 그 어려움을 딛고 전화위복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이들의 냉소적인 시선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두 회사가 성공한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그 젊은 직원들에게 상품을 기획하고 또 중소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기업에만 의존하고 또 기존 손님을 붙들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 휘둘리지 않고 새 고객층을 만드는 일에 집중한 결과 이런 괄목상대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인데 이 겨자씨가 땅에 심기고 시간이 지나면 이후 나무가 되고 새가 쉴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식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형편이 지금 다른 이들과 비교할 때 좀 미약하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면 시간이 지났을 때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겨자씨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에 관한 시입니다. 이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리고 무려 10년이나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57편에 보면 표제어가 있는데요. 이런 표제어입니다. 다윗이 동굴로 도피 중 쓴 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피신한 장소가 최소 17군데에 나옵니다. 많은 장소를 거쳐가면서 다윗이 도망을 치고 피신을 했는데 그 중에는 아둘람 동굴도 있었죠. 이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하 400명가량과 함께 이 아둘람 동굴에 피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둘람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피난처, 은신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동굴 같은 곳으로 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재정적인 이유로, 관계적인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신처와 피난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가장 좋은 피난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주님이죠.
시편 119편 114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최고의 은신처 피난처는 주님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 10년간의 긴 도피 중에도 마침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그 피난처, 방패 되시는 주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모든 위기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신을 보면 이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삼키려는 자의 비방을 듣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창과 활로 화살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 들어오는 그 상황 가운데 있죠. 매우 암담하고 참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서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매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가 2절에서 말하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도망 중에 이 시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탄식하지만 이 시편 끝에 가면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며 주님이 높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 가운데서 이 정말 이 암담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 다윗의 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자, 여기 두 개의 동사 구원하실지라 보내시리로다 모두 미래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 시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현재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에 갈 천국도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죽하면 최고의 금은 지금이라 이런 말씀도 하죠. 자, 그런데 신앙에서 꼭 현재만 가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사실 미래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독교는 종말론적 그 미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 57편을 현재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이 다윗처럼 가련하고 비참한 인물도 없습니다. 모든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늘 쫓기고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다윗이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존재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정작 자기 자신을 그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환경이나 어떤 가시적인 조건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하게 했습니까? 그는 미래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 선한 미래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팔다리가 없이 그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닉 부이치치, 그 호주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어린 시절 닉은 자신의 장애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을 경험했습니다. 10살 때는 삶을 포기하고 싶어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부모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읽었을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은 그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게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미래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닉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장애를 단순히 고난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약점도 얼마든지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약점과 또 악조건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도 이런 고백을 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사단은 늘 현재의 고통과 괴로움에 빠지도록 우리를 시험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단련하시고 빛나는 정금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내 모든 인생의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앞서 2절을 다시 보면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인데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에 보면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바로 5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구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다윗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왕 중의 왕, 지존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카톨릭 신부님들의 그 사제 서품 받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이 어떤 임직을 받을 때 무릎을 꿇게 하죠. 그리고 그 머리 위에 목사님들이 안수를 합니다. 자, 그것도 은혜로운 예식이지만 이 카톨릭 신부님들 제가 보니까 무릎이 아니라 완전히 엎드려서 그 예식을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양손을 쭉 뻗고 머리부터 바닥까지 발끝까지 바닥에 몸을 완전히 붙여서 항복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의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 모압 자손과 암몬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엎드림이었습니다. 엎드림. 그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서 그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무슨 고백입니까? 그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의지의 고백이죠. 그렇게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잡았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전장에 나가 보니까 그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서로 치고받으며 서로를 쳐 죽여서 온 땅 가운데 그 대적의 시체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해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떤 인생의 여러 옵션 중에 하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선택, 유일한 그 하나의 그 기준으로 잡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한 분이라 하지만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분이라 해도 날 모르거나 나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나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면서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아버지 되신다.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어쩌면 내가 아직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아서 바짝 납작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는 대로 놔두고 계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일대로 꼬이고 그렇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현재에 굴복하지 않죠. 미래를 소망했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자, 다윗이 또 주목한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다시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올 것이라고 확신했냐면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도피했던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드라마틱합니다. 그 사울의 집요한 추격과 위협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때마다 돕는 자를 보내셔서 이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죠. 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은 이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울의 그 위협, 추격으로부터 여러 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쳤을 때 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중재를 해주어서 그 나발이 다윗을 조롱했을 때 다윗은 직접 피를 흘리는 보복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다윗을 따르며 다윗을 도왔던 수백 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다윗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않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셔서 보내셔가지고 그런 도움을 얻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도움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이 안에 있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 인자와 진리에 온전히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가장 완벽한 완전한 형태의 인자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 강해 설교자이신 척 스미스 목사님께서 개척교회 시절에 이제 정말 너무 많은 이제 돈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도무지 돈이 생길 가능성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한 성도가 전화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목사님께 돈을 보내시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돈을 송금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확인을 해보니까 딱 필요한 금액을 보내주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전화를 끊고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사모님을 부르면서 큰 소리로 그 사모님께 달려가서 사모님을 붙잡고 춤을 추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그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렸다라고 합니다. 너 너무 좋아하는 것 같구나.
네가 나 때문에 네 아내의 손을 잡고 춤을 춰본 적이 있었니? 자,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춤을 추던 목사님께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님보다 돈이 생긴 것을 더 좋아한 마음을 회개한 것이죠. 그리고 이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면서 이 교훈을 잊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죠. 인자와 진리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내 안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